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실, 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셔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고 세상에 여러 지혜, 지식,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이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경성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나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음의 열방이 살아있는 교회의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김이 충만하고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와 그리고 제자와 새신자와 그리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원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펴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디 한인교포 교회와 교포사회와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회복, 자유평화 통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들이 굳건히 서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 간구 주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시는 그분께서, 아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심으로 선한 말씀을 오늘도 주시고, 그 좋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앞날에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또 선한 그 좋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우리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삶 이루어내는, 또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어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스가랴 8장 말씀,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14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의대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가득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셔서 오늘 하루 사시는 모든 삶이, 모든 발자국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여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이같이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부분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이 오늘 저희가 읽기 시작 6장부터 읽기 시작한 거죠. 6장부터 8장까지의 이 말씀은요. 그 가운데 특별히 8장에는요.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이란 말, 이제는이란 이같이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요. 그 안에는요.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제부터는 미래까지 이런 삶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스가랴 8장 우리 1절부터 이렇게 이같이란 단어가 계속 쓰여졌고요.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쓰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8장 말씀이 정말 귀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요. 금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니 금식을 이제 끝날 상황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여러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이 8장 1절과 2절에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금식에 대한 말씀을 물어봤을 때 이제 8장 마지막 절에 금식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래 하면 이제 금식이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으로 탄식함으로 금식하던 것을 이제는 바꾸어서 이 축제와 이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가랴 8장의 이 말씀인 거죠. 우리를 14절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뜻하신 것이 이런 뜻을 품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귀한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14절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이 나를 경노케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제약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다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14절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귀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전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셔서 이제는 그 뜻대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고침을,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 굳건한 신앙의 문제를 갖게 하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왜 가지게 됐습니까? 남왕국 유다, 북왕국이 망하는 동안에도 망하지 않았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우상과 음행하여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음란한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격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 계신데도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하여, 이 남은 유대인들,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아니잖아요. 12지파가 안 되잖아요. 이들을 회복 끝까지 잡기 위해서, 끝까지 세워주기 위해서,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는 그것을 파괴하신 거죠. 이 하나님이 저 뜻을 정하고 뉘우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남유다 백성, 이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금식을 했어요. 이 5월달, 7월달에는 이제 대속죄제도 있기 때문에 금식도 하지만 그 5월달에 점령당하고 이 7월달에 또 그달랴라는 이 지도자가 죽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으로 경록케 함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우리 조상이 잘못했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하며 금식을 해왔던 거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월과 7월만이 아니라 4월 달에도 금식을 합니다. 4월 달에 점령을 하고 5월 달에 이 성전이 불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이 그달랴뿐만 아니라 대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7월 달에도 금식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금식해요. 10월 달에도 금식하는 이 모든 과정, 이제 한 번, 두 번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두 번 더 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 끝나지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그 일은요, 꼭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정하셨습니까? 70년이 끝나자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심판, 경노하심으로 고난당하게 하고, 그리고 이 파괴하고 무너져 버린 그들의 이 신앙의 초소, 이 신앙이 초소죠. 신앙 자체는 아니죠. 신앙의 초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런 뜻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주변 국가와 주변 이 세력들과 큰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조그만 나라, 조그만 백성, 조그만 지역,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겨우 이 돌아와서 황폐된 곳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16년이 지나는 동안 성전도 짓지 못했던, 그리고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고 힘을 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해야 될 나의 명령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16절은요,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진실만 말하고 그리고 화평한 재판. 이 재판이 문제죠. 이 몇몇 가짜 증인 2명 세워서 이 한 사람 죽이기 너무 쉬웠던 것이 이 유대의 모습, 아니 북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거짓 맹세를 하여서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나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 맹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미워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제거하고 무엇입니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악한 악의를 제거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18절 19절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금식의 날을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집을 세워주고 그 후에야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도요, 금식으로 지금도 나오는 금식으로, 두 번 금식이 부족해서 또다시 4월 넷째 달과 그리고 또 열째 달 10월에도 금식을 하고자 하는 이런 가슴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절기를 이제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쁨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 희락의 절기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 좋으신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이 주어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죠. 누리는데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거꾸로 되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의 도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또 그 주신 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주도적이고 주권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 이같은이라는 이 단어, 이와 같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악의 세력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을 붙잡고 그 공로를 붙잡고 그 부활을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개인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주인 삼는 주님, 내가 주인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귀한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 겉모양, 이 육신까지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 속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활에 대한 온전한 변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죠.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며 화평의 말씀입니다. 이 선함과 위로의 말씀이 이었다면 전의 말씀이 이제는 진리와 화평을 구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낼 줄 아는 거짓이 아닌 진실, 거짓 맹세가 아닌 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귀한 이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 일이, 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이제는 이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거기만 살아남는다고,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바락바락하고, 예?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죠. 예. 예.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대인들이 준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무도 유대인조차들도,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백성도 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천주교를 열심히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철학, 다른 어떤 가르침, 다른 어떤 길도 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뭐 딴짓을 합니까? 뭐 딴 걸 들어보려고 합니까? 그것에 복음의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육신한 귀한 선교사의 선지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요,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이 언약 백성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 성취된 언약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혈통만을 갖고 내가 유대인이다 주장하는 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분명한 신약 말씀이고 구약 말씀인데도 아직도 뭐 유대인에게 기회가 있다, 유대인에게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뭐 특별히 하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음을 통한 구원, 은혜를 통한 구원, 그 일을 오늘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됨이 여기 있다 선언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와야죠. 죽게. 이게 유대인들이 한 짓을 또 우리 교회가 또 하고 있어요. 뭡니까? 왜냐하면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되고, 예? 나만 어떻게든 하면 된다.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많은 성읍 사람들이, 이 많은 성읍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대인의 성읍이 결코 아니죠. 이 다른 이방, 열방에 속한 이런 성읍들이 서로 자기들이 이 먼청하게 놀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겠노라고 의대를 구하겠노라고 예루살렘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이런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 처음 이 아르헨티나가 이민이 시작됐을 때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느냐. 한인회도 약하고 무슨 모임들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잘못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재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가운데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 옵니까? 교회에 왔죠. 그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얻었고요. 소망을 품었고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타서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교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가득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 은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데도 은혜 있죠.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철저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죠.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인데요. 믿던지 아니면 믿던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지혜로 이 땅을 헤쳐나가는,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자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아니 믿지 않는 백성이 어디서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냐? 교회에서 구했다. 교회.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도 여호와를 찾겠노라, 만군의 여호와를 찾겠노라, 이렇게 회복하신 하나님을 찾겠노라 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생길 정도의 귀한 역사가 지금 이 아르헨티나 우리 한인교회들, 한인교포교회들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인이라는 것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죠. 결국 예수님 오셔서 이 회당들이 있었지만 회당이 아닌 교회들을 세우셔야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회당이 분명히 있잖아요. 각 도시마다 회당이 있는데 왜 회당 대신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구하려고 유대인을 붙잡았더니 유대인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이 다 배척한 거죠. 네? 다 배척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한 이 예루살렘이 만인을 위한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시편을 인용하셔서. 예? 이 만인이 와야 되는 그곳을 자신들의 것만이냐, 이 이방인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 이 땅을 더럽힌다고 하고 했던 이 모든 모습들, 물론 이 첫 번째 이 성전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 이 만방의 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 이 은혜, 이 빛됨, 이 소금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 그들을 던져서 아무 쓸데없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그 땅에 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이 삼성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경성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죠. 오늘도 분명히 가져야 될 은혜의 시간, 은혜의 모임, 은혜의 장소, 은혜의 교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약에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 너희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이런 고백이 이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 각 교회, 각 지역에, 각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적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일수록 더 큽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고 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걷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걸어가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죠.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과 진리와 소망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는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